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은 들으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용기가 포기로 바뀌고 기쁨이 낙심되는 경우로 바뀌는 말들도 있죠.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시냐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용기와 기쁨이 되는 말씀을 듣는 게 우리들이 바라는 말이죠.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은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도 그만한 위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있는 반면에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죽이고 싶은 말을 할 때도 살리는 말로 말씀을 좀 바꿔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은 사람은 그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리는 말보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경우, 지난 수요일 수요성경 공부 때 숙제를 내렸거든요. 왜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느냐. 이게 숙제였어요. 수요일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숙제가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숙제를 해서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왜 말씀이 내 속에 역사를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를 작성해서 보내셨는데, 첫째는 뭐냐.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여서. 그러니까 문제가 말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전혀 역사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뭐냐. 내 목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느냐. 내 소리를 듣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더 강합니까? 대체로 말씀이 역사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소리가 더 커 보여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렇게 누가 말하냐면 내가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나에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씀할 때 내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적어봤어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숙제가 뭔지도 모르고 생각도 없던 분들 그렇게 참고하셔서 수요일까지 답변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씀 되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입증하는 요한복음의 표적이 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말씀으로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대로 하라. 예수님이 그 문 앞에 있는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종들이 아구까지 채우니까 예수님이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창조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뿐만 아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 그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밝혀주는 안내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안내자다. 어디로 갈까 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디로 갈까 모를 때 주변 사람들에게 여쭤보세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이 공감이 되면 그것을 참고해서 내 가는 길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전혀 공감이 안 되고 나는 전혀 무관한 말이다 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원인도 내가 빛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비춰진 빛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공교롭게 빛 대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낮에 빛 보여 밤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이 어두울 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를 말씀에 조명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왜 나왔냐? 왜 나오는지 몰라요. 다만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돼.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도 몰라요. 어떻게 나이가 들었을 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 구원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던 논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반론을 펼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거듭나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세상 쪽 방법으로 가려고 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 받는다, 제사함 받는다, 세상적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외면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이 기구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와 말씀을 나눕니다.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내면의 부패함과 삶의 오염된 것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나가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거하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43절. 이틀이 지나요. 이틀이 지났다는 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아니죠, 사마리아 수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와 함께 유하기를 요청하니까 이틀을 거기서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냐?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당하는 땅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패스합니다. 돌아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틀 동안 거기 계셨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12년 동안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안 나오신 분들 중에. 근데 예수님이 이틀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성이 다 바뀌어. 여러분, 김기열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김기열 목사가 2번 설교만 해도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을 좀 주시고 나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책임지십시오. 네. 그 이틀을 유하고 갈릴리로 가세요. 네. 근데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친히 증거하십니다. 저 증거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겪었다라는 거야. 겪지 않은 것은 증언할 수가 없어요. 네. 진실을 말하는 게 증언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지를 못한다. 여기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네. 다른 말씀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네. 받아들이기조차도 안 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오히려 외면당하고 그 다음에 박해당하고 미움받는다라는 말이야. 사실 그 사마리아에서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을 먼저 가시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읽은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 흑암이 있는 곳에 광명이 있고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병자가 나음을 입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하는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너희에게 응답되었는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친 그 장본인이 누구냐? 나다라고 나사렛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높임을 받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끌고 어디로 가냐면 낭떠러지로 가 밀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을 떠나서 유유히 나사렛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갈릴리 사람 중에 6월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을 다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 중에 일부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것을 보고 영접을 합니다. 45절에. 왜 영접을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본 거예요. 무엇을 했어요?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요한복음 2장 23절에 거기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은 배척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의 상당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온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나사렛에서 왜 예수님을 거절했느냐? 왜 높이지 않았느냐? 왜 환영하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고정관념 내지는 선입관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게 아니야. 뭐예요? 왕이면 왕의 출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수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런데 일부 갈릴리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을 보고 그를 영접.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그 소문이 들려요. 그때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가나로 가세요. 나사렛하고 갈릴리 가나는 약 8km 떨어져 있어요. 26km. 갈릴리 가나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왕의 신하가 거기 와 있어요. 온 이유는 뭐냐?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자, 이 왕의 신하 누구냐? 왕은 누구냐면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로마의 군봉왕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안디바가 누구냐? 세례 요한을 창수한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의 신하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무소 부위에 그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 그의 신하라고 하면은 성경학자들은 이게 헤롯의 친척이 아니냐. 그래서 헤롯 못지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아들이 병에 들었어요.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하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왕의 신하가 찾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여야 돼요? 의사죠, 의사. 왕의 신하니까 왕한테 보고해서 어의를 대동하라.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의가 와서 자기 아들을 봤는데 전혀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어요. 예수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뭐 많은 표적을 행해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봐.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20km 떨어졌어요. 갈릴리 가나하고 가버나움이 20km 떨어져 있는 곳에 아버지가 온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못할 일 없죠. 20km가 대수니까 100km도 가고 뭐 요즘에 이제 뭐 가잖아요. 미국으로도 가고 고칠 수 있는 곳이라면 다 가잖아요. 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갑니다. 가서 간절히 요청을 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거의 죽게 됐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무지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소위 세상을 대하는 소위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 어느 스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부처님께 비는 거 다 공연불이다. 들어보셨어요? 스님이 얘기했어요. 스님이. 더군다나 쇳덩어리로 만든 부처상에다가 제발 비지 말아라. 누가 얘기했어요? 스님이 얘기했어요. 그것도 여스님이에요.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들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온 게 뭐냐? 아들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병 고침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이 없고 기사가 없으면 그야말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경험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그 말을 못 알아듣죠. 거의 죽게 됐으니까 좀 내려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표적과 기사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아. 내 눈에 보여준다. 내가 경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때문에 믿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지 않으면 안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여기서 표적과 기사에 반대되는 보지 않고 믿는 게 뭐예요? 네? 보지 않고 믿는 게 뭐예요? 아는데 그걸 질문하니까 또 다른 답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표적과 기사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아까 초반에 살리는 말이죠. 생명의 말이죠. 네? 창조의 말이에요. 네? 내 생애의 인도자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안 믿어. 놀랍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생명의 말씀은 안 믿고요. 표적만 믿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뭘 따라가요? 표적만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게 누구한테 벌어지는 일이냐? 거의 대다수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의 소위 그들의 소위 종교 생활의 특징이 바로 표적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말씀은 별로 나한테 영향을 안 줘요. 동의하십니까? 말씀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세요? 제가 지금 딱 한마디만 드리면 진짜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녀 키우면서 걱정하세요 안 하세요? 왜?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부모 돼서 자식 걱정도 안 해? 네? 근데 자식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더 걱정하죠. 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잘 커질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네 자식 내가 책임질게 하면 어이구 그러시구나 좋다 해가지고 다 맡겨요. 에? 물론 내 기대보다 잘 되는 자식도 있어요. 있어요. 에, 그때만 이제 걱정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걱정하고 표적을 봐야 돼. 눈앞에서 이게 확인이 돼야 돼.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내 일이 내 마음대로 돼요. 성공해요. 직장에서 마음대로 승진해요. 안 되잖아.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도 이 말씀과 거의 상관없이 살아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하냐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을 때는 뭘 구하러 온 거예요? 표적을 구하러 온 거예요. 표적을 구하러. 어떤 표적? 죽어가는 내 아들이 살아나는 표적을 구하러 왔는데요.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있는 걸 주력하잖아요. 네? 표적을 구한다. 믿지는 않고 표적을 구한다. 뭘 믿지 못해요? 말씀은 안 믿고 표적만 구한다. 그 말을 해도 이 왕의 신하는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 살아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예수님 네 아들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에이, 그러지 말고 빨리 내려오세요. 저거 같이 갑시다. 잡아 끌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 말이 진실인지를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예? 근데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표적을 보고 갔어요. 말씀을 듣고 갔어요. 이게 왕의 신하의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까? 안 놀래요? 안 놀래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놀라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죽어가는 자가 살아났어요.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까? 안 놀래요? 놀래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그거는 별로 안 놀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놀라고요.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면 놀라는데 이건 안 놀래. 대수롭지도 않아.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지옥 가는 자가 천국 가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안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고 계세요? 아니면 제가 이거 놀라운 일이죠. 죄인이 의인 되는 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자가 사람을 돕는 자로 변화됐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거 놀라지 않고 그런 일 안 해요? 네? 병을 고친다든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갔던 내가 의인으로 살아간다. 지옥을 향해 질주하던 내가 천국을 향해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나만을 알았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다른 분들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제가 들은 말씀 중에 우리 교회가 참 좋은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쌀쌀맞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네, 제 책임이다 그랬어요. 제가 쌀쌀맞으니까. 동의를 안 하시고. 좀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냥 끼리끼리만 그냥 어울려서 너 좋고 나 좋고 하지, 뭐 새로 오신 분이나 또 그 끼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은 소외된 기분을 가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딴 데로 갔어요? 몰라요? 부담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이게 내려가는 게 예수의 말씀 듣고 믿고 가다가 종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부담 보세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부른 즉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다. 이게 7시, 이게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 예. 6시가 12시니까 7시는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뭐 한지 몰라요?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다가 갈릴리 가나에 오니까 가나를 둘러보면서 뭐 그쪽에 아는 분도 만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 신하니까 민정시장도 했을 거고. 저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딴청 또는 여유.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들은 죽어가는데요, 딴청 피울 수도 있고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는 사람의 변화예요. 아들은 죽어가는데 말씀을 믿으니까 딴청을 피울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러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냐?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그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내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 왕의 신하,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진짠가? 긴가민가 해서 다 내려놓고 아들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여유, 딴청, 평안,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 문제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요. 문제는 그분이 해주시니까 나는 딴청 피자. 딴청 피는 사람의 얼굴에 표정이 뭐라고 써 있어요? 딴청이라고 써 있죠. 딴청. 여유, 평안. 그 내려가다가 그 다음날 7시에 내려가다가 길에서 종이 오는 거예요. 이 종은 급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빨리 가서 보고해야지. 가다가 만나서 아들이 살아났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궁금한 거예요. 낫다고 하니까 낫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죠. 그래서 보니까 어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한 그 시간이 7시요. 이게 이제 왕의 신하가 자기 집에 가서 이제 그걸 살아난 것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거기서 이 왕의 신하가 자기도 그 믿었던 믿음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온 가족들이 다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예수님이 이게 두 번째 행하신 겁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셔서 행한 표적의 두 번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표적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이게 두 번째라고 표현한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전체 표적을 보면 두 번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를 고친 거예요. 왜 첫 번째, 두 번째를 강조하고 나머지 요한복음에 7개 표적이 나오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유사한 점이 있고요. 대조가 되는 게 있어요. 유사한 거는 뭐냐면 말씀이 표적을 생산했다. 말씀의 능력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유사점이에요. 자, 여기 그야말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들이 죽어가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역사하니까 떨어진 포도주가 공급이 되고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 이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 이게 그때만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요. 근데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곳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수많은 역사를 했는데요. 특히 어디서 많이 했냐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안 믿어요.
거기서 더 이상 예수님이 표적을 안 해가시잖아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지날 때 안 믿었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꿈꾸던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 문제가 생기고 원망과 불평하는 게 익숙해요? 아니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1번이요? 아, 1번. 나 1번 얘기 안 했는데. 예? 아니, 문제가 커지면 원망과 불평하는 데 익숙해요?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을 행사합니까? 둘 다. 예. 원망하다가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저희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했다라. 자, 그 다음에 이 첫째, 둘째 표적의 입사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첫 번째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제자들이 믿어요. 아들을 살려주니까 온 집안이 다 믿어요. 그 표적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대조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표적은 잔치집에도 필요하고요. 초상집과 같은 집에서도 필요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잔치집은 기쁨의 장소예요. 근데 기쁨의 장소가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이에요. 잔치집에서 일어나는 절망의 상황을 감격의 상황으로 바꿔주세요. 초상집과 같은 왕의 신하의 집안, 그 집안을 기쁨과 감격의 장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게 대조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주는 소위 어떻게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갖게 됐는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소위 믿음의 형성 과정이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 했던 환경은 어땠어요? 어땠어요? 절망 또는 고난. 아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들은 내팽개치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업무 보겠어요? 아니죠. 그 절망이라는 고난이라는 문제가 이 왕의 신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을 당하는 원망과 불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예? 하나님 찾으세요. 예. 이 왕의 신하는요, 그야말로 온갖 방법을 다 찾았을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절망한 게 아니라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그렇다면 이 고난, 절망은요, 잠자고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확신, 또는 이 고난은 가면 쓰고 등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의 그 과정은 뭐냐면요, 여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청해요. 부탁을 해요. 왜 부탁을 해요? 누군가에게 가서 부탁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탁해도 안 들어줘요.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사람한테는 가지도 않죠. 예? 근데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한테 갔는데 안 도와줄 것이다라고 마음에 저 사람은 안 도와줄 거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가지 마세요. 예, 괜히 가서 저기 자존심만 구겨지고 오히려 상처가 더 클 수 있어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이 왕의 신하는 왔어요. 예수님 요청을 해요. 왜요? 요청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절망이 기대와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상이 예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대와 소망 때문에 내 절망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나오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돼서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소망이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이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되는데 결정적인 그 결정 요인이 뭐냐면 말씀과 믿음이에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발 말씀을 믿고 사세요. 환경을 보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할 때 붙들어야 될 게 절망이라는 환경을 붙들면요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내 환경은 절망스럽지만 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마지막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신뢰와 영접과 결단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믿고 떠난 그 순간 그 집에서는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여유예요. 믿음 있는 자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상실된다. 그러면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다 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목사님 목회 12년 하시면서 그동안 문제 없어요. 왜 문제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매주일 와서 설교할 때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하십니까? 그거를 소위 목사님이 뻔뻔하시네요. 이렇게 들렸어요. 제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뭐를 했냐면요. 토마스 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목을 잊어. 그 내용이 뭐냐면 수용 전념 치료예요. 수용 전념 치료. 고통은 받아들이고 나의 주어진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뭐죠? 제목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어디서 빠져나와 어디로 들어가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내 삶에 수많은 고통이 나를 엄습해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어도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이게. 나 그 책을 읽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겪으면서도 또 다른 일을 하지? 저도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잖아요. 모르시나? 야,
뭐 제가 볼 때는 나는 그거 당하면 그냥 쿨해질 텐데 그냥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건 그거대로 하고 자기 일은 자기 일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히 이 목회하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함몰되거나 그것 때문에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문제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문제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문제를 축복으로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할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꼭 내 삶이 나에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